7월 29일 화요일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입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제국들과 시스템들이 존재합니다. 거대한 경제, 화려한 문화, 막강한 군사력과 영향력을 자랑하는 국가들, 그 무엇도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권세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분의 공의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늦은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듯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그 악을 심판하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벨론의 멸망은 단지 한 도시의 몰락이 아니라 세속적 권세와 제약의 상징이 철저히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끝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와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동시에 본문은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부르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비된 실제하는 소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말의 드라마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8장 20절에서 19장 3절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과 하늘의 한호 소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게 임하자 하늘에서는 그 심판을 기뻐하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바벨론은 단지 고대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 체계와 제약의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이 체계는 교만과 사치, 우상 숭배와 피 흘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고 그동안 억울했던 성도들의 눈물이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의 찬양은 인간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셨다라는 진리에 대한 찬송입니다. 모든 불의와 탐욕, 모든 하나님의 권세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고 위로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의 구조가 아무리 견고하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로 1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하늘의 찬송과 하나님의 주권 선포를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이후 하늘에서는 영속적인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수많은 무리가 일제히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장면은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찬양하는 거대한 예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그분의 뜻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고백은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일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땅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통치하시며 세상의 흐름도, 교회의 걸음도, 성도의 삶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의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그 통치의 사실을 다시금 인식하게 만들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져 있고 우리는 그 하늘의 예배에 동참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심판 이후 하늘은 또 다른 찬양의 이유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분의 신부는 교회, 곧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잔치는 단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질 영원한 연합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할 자는 복된 사람이라고 선언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준비된 신부란 단지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거룩함을 단정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정결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설명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성도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자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신부로서의 삶을 날마다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의 천사의 말을 듣고 감격한 나머지 경배하려 하자 천사는 단호히 거절하며 말합니다. 모두 예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 그리고 삶의 중심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악한 세상의 몰락과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구속받은 성도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는 복음의 요약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확신과 위로를 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겉보기에 강해 보이고 때로는 그 권세에 굴복하고 싶을 만큼 매혹적이지만 그것은 결국 무너질 바벨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바벨론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것은 반드시 끝이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받은 성도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며 그 잔치에 참여할 준비된 신부로 서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서서 마침내 찬송과 승리의 자리에 이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영원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음녀 바벨론의 화려함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사 어린 양의 신부로 거룩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입술과 삶이 항상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겠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